안녕하세요. 중부기도학교 4강 중부기도자의 정체와 역할 4-1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묶어주신 지체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 애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 야! 중부 기도자.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중보 기도자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앤더스시에서 열린 인조위 주최의 교회 성장 집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 등 유명 목회자들과 2,500명의 성도들이 모여 교회 성장을 위한 집회를 은혜롭게 준비하여 행사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진행본부 측에 긴급 상황을 전해 왔습니다. 이마일이 떨어진 곳에 강한 회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집회 장소 쪽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행본부는 일단 지하에 마련한 대피소로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맥스웰 목사님과 기도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분 후 회리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를 터뜨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날 집회 참석자 중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서원하였고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길을 읽고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리암 캐리라고 잘 아시죠? 이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전기에 보면은 특이한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윌리엄 캐리는 42년간 인도 선교 사역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도는 언어만 해도 방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또 그는 초기에 개척 선교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선교가 인도뿐만 아니라 버마 일대에 결정적인 선교의 문을 여는 전기를 마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굳건한 선교 사역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수많은 여러 정치적인 압력과 인도 정부의 압력을 정말 초인적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캐리의 선교 사역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혼자 한 것이 아니고요. 월리암 캐리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42년 동안 인도에서 일하는 동안 42년 동안 나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나의 누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 누님은 몸이 전신마비되어 거의 움직이지 못하던 환자였습니다. 그 누님이 캐리가 선교 사역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돈을 보내줄 수도 없네. 또 자네를 위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선교 후원자를 모집할 수도 없네. 그러나 내가 자네를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겠네.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겠네. 윌리엄 캐리는 누님의 중보 기도, 그
기도의 지원을 잊고 선교 사역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은 한 분의 할머니가 나옵니다. 무디 목사님이 한 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나면 이 할머니는 꼭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그러면 무디는 그저 감사하다고 답장하면서도 특별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은 미드웨스트 지역에서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그 집회가 전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왜 그런 집회가 되었을까 느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실패감을 느끼며 집회가 끝난 후 영과 육이 거의 초죽음이 되어 왜 이렇게 집회에 능력이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탄식하던 순간 집회 때마다 끝나면 반드시 날라오던 할머니의 편지가 오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스텝을 통해서 추적해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으면서 몸이 너무 아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거의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할머니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못했는가.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내 사역 가운데 힘이 되었는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했던가 하고 말입니다. 기도 동력자의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런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 동력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몇 명의 기도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기도 동력자에 관련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5가지 문항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 동력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이다. 2. 특별한 소명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기에 동력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여러분은 기도 동력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자신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1. 잔치가 풍성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2. 수고해서 번 것으로 혼자만의 정해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3.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세 번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취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1.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한다. 2. 내 문제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 작정 기도를 시작한다. 3. 문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능력껏 해결점을 모색한다. 네 번째는요. 어려운 일을 당한 교회에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1. 교회 전 성도가 모여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2. 가급적 담임 목회자가 나서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3. 교회의 정책 결정 기관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 여러분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엇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번째는요. 만일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기도 동력자 수련회에 참가하기를 권한다면
1, 2, 3번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1.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참가하려고 노력하겠다. 2. 수련의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을 달리할 것이다. 3. 그 시간에 개인 기도에 충실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각 문항마다 1번은 10점, 2번은 5점, 3번은 3점입니다. 한번 계산하여 각 점수를 합산해 보시고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1 학생의 이제 묵상 간증 내용 안에 이제 기도 동역자들의 기도 도움을 받고 어려움에 하나님을 경험한 친구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컴백 큐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동생에게서 부모님이 싸우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큰 소리가 오가는 게 들렸습니다. 그날은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며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문제를 풀었는데 자신 있는 과목의 문제를 다 틀려서 속상한 하루였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이 싸우신다니 학원을 마치고도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과 극단적인 생각이 몰려와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고 있을 때 동생에게서 집에 빨리 와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힘이 약한 저를 대신해서 부모님을 말리고 있을 동생을 생각하니 순간 미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큐티 간증문 제출 마감일이라는 것이 생각나 인터넷을 접속했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뜬 온라인 기도의 링크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설교 때 목사님이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온라인 기도회에 들어가서 기도 제목을 올려보세요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기도 제목을 한번 올려놔 보자 라고 생각하며 저와 가족의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도 채 안 되어 제 글에 여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는데 실제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분들이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직접 찾아오신 것만 같았습니다. 저와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에 용기를 얻어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현관 앞에서도 울면서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친구가 그날 큐티 본문을 묵상한 거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위한 최종 시험을 끝내고서 마음이 풀려 그동안 열심히 하던 큐티를 2달 내내 하지 않았습니다. 큐티를 내려놓으니 금세 유혹에 빠져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제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모님의 다툼이라는 사건을 주셨다는 게 인정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의 회개를 위해 예전에 싸우시던 문제로 똑같이 싸우며 저 대신 수고하셨다는 생각에 죄송했습니다. 이제 다시 큐티하며 말씀을 붙들고 죄의 종이 아닌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날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또 싸우셔도 저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시는 것이라 여기며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동생이 부모님의 다툼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 전에 동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읽고 또 들어보셨나요? 어린 친구가 기도의 도움도 받고 또 말씀을 붙잡고 제 종이 아니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길 원한다는 고백조차도 참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 이제 4월 한 달 중보 기도자의 정체와 역할에 대해서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